자, 오늘 저는 잠언서 24장 1절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냐? 자,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부러워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부러워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을게요.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19절 한번 또 읽을게요.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여기 저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면 안 되는가? 자, 1절부터요 22절까지 악한 자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23절부터 34절까지 추가로 4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쭤볼게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우리가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악인은 살인하고 포악하고 남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돈을 바꾸어주는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자,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악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자,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형통이 뭐예요? 자, 악인이 뭔지 정리됐죠? 자,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원하는 형통은 뭐예요? 자, 제일 먼저 돈이죠. 명예지요. 육체적인 건강이죠. 자녀들 잘 되는 거죠. 승진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오늘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 말라. 얼른 들어보면 모순 같지 않아요? 잘못 말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 하시고 싶은 거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연예계나 스포츠계나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야 진짜로 저 사람 부럽다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뭐예요? 로또 몇백억 몇십억 당첨되는 거예요? 가장 부러운 게 뭐냐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럽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악인이 뭐고 형통이 뭐고 부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이제 축구 그러면 손흥민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축구 선수. 그러면 손흥민이가 부럽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내 생각이 영국에 지금 손흥민이가 살고 있는 집, 손흥민이가 타고 다니는 차, 손흥민이가 얻은 명예, 손흥민이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싶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으며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보고 계시잖아요. 너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 부러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자, 술 취한다는 말 뜻이 뭐예요? 꼭 소주 먹고 양주 먹고 위스키 먹어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는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술주정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 술주정을 하고 있으면 그게 부러워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삐뚤삐뚤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기
그 자리에 쓰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몸부림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소망이 없다. 오래가지 않는다. 미래가 없다. 자, 잘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의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 불은 금방 꺼져버려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5절 6절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자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순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은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진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꿀을 먹으라. 송이꿀.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라.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장래가 있고 우리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내 안에 예수. 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진짜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예수님 부럽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를 40년, 50년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늘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야 예수님 부럽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냐고요. 참 옛날 말로 이병철이가 부럽고 이건희가 부럽고 재벌들이 부럽고 유명한 스타들이 부럽지 단 한 번이라도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안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자식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 있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봐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그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부럽겠냐? 누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냐?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린 낚시기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시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비웃고 옆에 매달린 강도까지도 비웃으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유구무원하시고 그렇게 힘없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부럽냐고요. 오늘 의인의 형통이 뭐냐?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터리로 아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만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의인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요? 내가 가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 지금 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가 힘이 없냐고요. 예수님이 힘이 없냐고요.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갔어요? 힘이 없어서 그 고문을 당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냐고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의인은 뭐가 의인이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냐? 다윗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아버지 갈까요? 가지 말까요? 싸움터에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적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시므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악담을 하면서 사울을 그렇게 죽게 하더니 네 꼬라지 좋다. 온갖 악담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옆에서 요압이 듣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요, 저 새끼 내가 모가지 잘라올게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해요? 참아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이 사건, 이 문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에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악인이죠. 의인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의인 아니요? 자, 의인의 형통은 뭐예요? 의인의 형통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완성됐다고 말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멋지게 호의호식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지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누구냐고요? 이미 나는 김영을이는 이미 죽은 나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혼이잖아요. 이제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형통을 좋아하는 그 옛사람, 옛체질, 옛것이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 말씀을 정리할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싫어. 십자가를 지는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자,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네가 많이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봐봐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환난이 오면 우리는 약해져 버려요. 낙심해요. 실망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이러는데, 나는 뭐야?
버린다고요. 자, 낙담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때 마귀가 틈을 타버린단 말이에요.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을 보게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지느니라.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약해질 수 있다. 7번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의인의 형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다 되는 것을 부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의인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의인의 형통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런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